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기뻐하고 칭찬하실까? 이번 우리 자녀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들 열심히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보아도 전 교인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제9차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세대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백투스쿨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교육국에서 마지막으로 한어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또 제2차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면 참 보람이 있고 행복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행복해지겠지요. 그런 사람과 같이 밥을 먹거나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여행이라도 같이 간다면 나도 정말 기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계속하여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시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도 자연히 기뻐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고 행복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한번 이렇게 짧게 읽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다른 것보다도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약하고 뭐 이런 어떤 것보다도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온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상에 메어 가지고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가득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옛날 유대 예루살렘의 집들은 지붕이 때로는 길이기도 하였고 지붕이 응접실이기도 하고 지붕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만들어서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아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무단 침입죄라고, 가택 기물 파손죄라고 아마 고소한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지붕을 뜯어내리면 이 먼지 나고 이게 무슨 난리냐고 방해된다고 짜증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직접 믿음을 칭찬한 경우는 2번밖에 없는데 그 2번 중에 한 번이니까 정말로 훌륭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이 백부장은요, 믿음을 갖기에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는 개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둘째로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점령군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이라는 거죠. 또 셋째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힘 있는 사람이 또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 넷째로 이미 로마 지배층의 체면과 자존심을 가득히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젊은 유대인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일이었으니 이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칭찬을 받고 또 응답을 얻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기뻐하고 칭찬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백부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믿음의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믿음이 되려면 이타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타심의 믿음, 이타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백부장이 자신의 체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하인,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그리했다는 것이죠.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 노예라는 말인데요, 당시 로마의 백부장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하찮고 작은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이 작고 하찮은 존재인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현상은요, 이타심과는 정반대의 특징, 즉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강해지는 세상의 물결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힘으로 감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내 일, 내 가족 일, 내 사업과 직장 일, 내 것에는 헌신을 하지만 내 울타리를 넘어서면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일 아닌데 뭐 내가 왜 그걸 해? 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팽배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에서 심리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던 폴 비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들의 책들을 보아도요, 한 8, 90% 거의 대부분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 편안한 것, 자기를 이해하는 것. 세상은 온통 가면 갈수록 자기를 증명하려고 유혹하고 있지요. 요즘 SNS에 올리는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맛집 갔다, 내가 이런 거 봤다, 내가 이런 데 갔다, 내가 이런 거 입었다, 내가 이런 거 안다. 그러면서 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요, 애들한테 아주 지나칠 정도의 관심, 또 심지어는 잔소리까지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런 학교 들어갔어. 내 아들 이런 상을 받았어. 내 아들은 이런 일을 해 라는 게 실상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을 뭔가를 증명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극도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겨울에 우리 할머니들이 애들한테 자꾸 나가기 전에 옷 더 입어라, 옷 더 입어라, 야 춥다 이거 입고 가라 막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애들은 춥지도 않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추우니까. 본인이 추우니까 자꾸 더 입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뭐 갑질이든지 진상이든지 사고를 치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바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고 있는 내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욕심, 정욕,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할수록 내 안에 상처가 보이고 실패가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결국은 나를 깊이 바라볼수록 나 자신이 무능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그때부터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기 이기적인 세상의 물결은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가장 확실한 치유법,
가장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기주의로 팽배하여 나밖에 모르다가 결국은 헛된 인생의 끝을 보지 않도록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의 분위기와 나의 본능을 이타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조금은 이타적인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한 만큼 돌려달라고 때를 쓰는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희한합니다. 내 자신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이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던 120문도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후에 일어난 최초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안전뱅이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늘 그 자리가 그의 먹고 사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전혀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안타까운 처지에 왠지 모르는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랑의 마음이 들고 그의 필요가 간절하게 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지나갔는데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주목하여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니까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너무 중요한 성경인데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은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타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상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화평이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든 다 대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타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타적이지 않아요.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내 걱정, 내 삶, 내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의 삶에 이타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믿음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 자녀들은 안 변해요. 얘네들은 지밖에 몰라요. 아유, 저 사람 내가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섬겼는데 소용없어요. 지밖에 몰라요. 맞아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날 보고 똑같은 소리예요. 저 목사는 지밖에 모른다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밖에 모를 것 같았던 자녀가,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웃이, 자기밖에 몰랐던 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타적인 마음이 생겨나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타적인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꾸준히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물리치지도 않고 이방인을 물리치지도 않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땡 잡았다. 굉장하다. 와,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준단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어요. 백부장은 달랐어요.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귀찮다 싫다가 아니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와,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삶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9절을 한번 백부장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은 주님을 향하여 다만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 나도 백부장 군인입니다. 내가 내 위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내 밑에 있는 100명의 군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따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말한 대로 됩니다. 하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부장이 하인이 왜 낫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녀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마리아의 태도가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어지죠. 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 낭패를 당해서 당황하고 있는 그 잔치집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금을 떠다가 갖다 줘라 하시는 말씀을 할 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였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온 잔치집이 크게 기쁨으로 가득 찬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일입니까?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2번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게 점핑이 일어납니다.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상하게 왜 내 인생은 어떤 믿음의 점핑이 안 일어날까? 성장이 더딜까?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 또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을 가볍게 듣고 왜 나한테는 자꾸 꼬이는 일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먼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이 없으면 내가 백날 얘기해도요, 내 말 안 듣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딱 불순종하니까 조금 전까지 다 순종하던 자연 만물이 다 거슬러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의 삶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수동적이고 정적인 이해로 바꾸어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은혜스러웠어. 오늘 말씀 들으니까 참 기분 좋아.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오늘 참 예배 오기 잘했어. 이렇게 하면 100년을 다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전에 행했던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내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순종하여, 그래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지만 내가 안 한다. 그래 내가 옛날에 하기 싫었지만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한다. 이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영적인 권위가 임하기 시작하고 환경과 상황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남미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인을. 당시 남미에서는 한국 성도들이 2-3명만 되어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 드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한인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막 청년들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매일 밤 기도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는 원주민 선교를 할 줄 아는데 왜 자꾸 한국 사람들 목회를 하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창세기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 주셨어요. 그때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주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리마인드 되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인종과 혈통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영성을 지키는 셈, 특히 한국 사람들을 셈의 후손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이 영성을 지키는 셈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세요. 일반적으로 백인들을 속하는 이 야벳 족속을 창대케 하사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다시 살아오르며 리마인드 되니까 놀랍게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지가. 오히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한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원주민 예배를 드리면서 돕기 시작하는데 100도가 넘는 날씨에 에어컨도 안 되는 주방에서 기름을 튀겨서 만두를 수백 개씩 만들고 그 흙탕길 그 더러운 동네 가서 원주민 아이들을 다 데려오고 그래서 원주민 주일학교를 하는데 몇백 명씩 모이고 정말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더 일은 많아지는데 힘들지 않아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창대케 된 야벳을 품을 수 있는 셈의 장막과 같은 영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WG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셈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오늘 이 성찬에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Not I but Christ의 참된 신앙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몰래 성찬 3개 4개 먹는 사람? 아니면 막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죄송합니다, 잠깐은 되는데 오래 안 갑니다. 내 의지로 나다이 한 만큼 나중에 그냥 기절했다 일어난 것처럼 더 막 그냥 본전 찾아서 난리를 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심이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는데 뭐 집에 가서 막 부인이 한마디 하고 애들이 사고 치면 죽기는 어디 죽어, 그냥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냥. 그런데 또 말씀이 생각나서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어. 난 말씀을 믿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셔. 말씀을 믿어. 그러잖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안에서부터요 믿어지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믿어지는,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이 믿음이 일어나면서요, 희한하게도 내 정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정과 욕심을 이깁니다. 난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 난 그런 말 못해. 난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못 봐. 그런 거 안 가.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이게요, 여기서부터 정말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면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정말 이런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늘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